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9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솔로몬과 스바의 여왕 이 제목으로 오늘 역대하 9장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역대하 9장의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방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동일한 내용이 열왕기상 10장에도 나옵니다. 역대기와 열왕기서 저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한낱 이방의 여왕이죠. 이제 군주에 불과한 이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굳이 이 이스라엘 열왕들의 이야기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특별히 역대기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좋지 않은 그 악한 왕들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 배제시켜버리고 남유다 왕들의 그 또 좋은 이야기들로만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의 여왕이었던 이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넣었다면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저작물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스바 여왕의 이야기가 주는 영적 교훈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뭔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이제 인간의 잘남이나 또 위대함을 드러내는 책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위대함이나 또는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 나갔고 얼마나 참 대단했는지를 부각하고 자랑하고자 이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넣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바 여왕을 통해서 와, 솔로몬 대단하다, 이걸 자랑하고자 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역대하 9장의 이 스바 여왕의 방문기,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스바 여왕의 이야기로 설교를 아마 들은 적이 거의 없으실 텐데 이 스바 여왕의 방문이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스바가 어떤 나라고 또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 스바는 그 아라비아 반도의 그 최남단에 있는 그 사비안이라는 왕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예멘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예멘의 지도인데 지도가 잘 안 보이죠. 저 끝에 보면은 이제 예멘이 있고
그 밑에가 이제 아덴만이 있고 그 건너편이 지금 소말리아입니다. 소말리아와 아덴만을 사이에 경계를 두고 이제 예멘이 위치하는데 그 옆에가 지금 오만이고 예멘의 위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아라비아 반도 지도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네, 여기를 보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했는데 옆에 왼쪽에 이집트가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예멘이 제일 아래쪽에 있고, 오만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이제 서쪽이죠. 서쪽 바닷가 쪽에 이제 메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뭐 성지죠. 그리고 이제 그 위로 올라가 보면은 요르단, 이스라엘이 있는데, 자 이렇게 본다면은 아라비아 반도의 최남단이 예멘이고, 그리고 제일 위쪽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략 이 거리가 2000km에서 2400km라고 합니다. 아주 먼 거리죠. 서울과 부산을 이제 추석 명절이 되면 또 지방을 내려가시고 고향을 다 가실 텐데 서울과 부산을 왕복 한 3번 하는 거리가 바로 이제 예멘과 이 스바 왕국과 예루살렘의 거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스바 여왕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또 시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향품과 금은 보석을 가지고 낙타에 실어서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길 아까 보셨지만은 그 아라비아 반도를 가로질러서 이제 종단이죠. 이렇게 질러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이 길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거친 광야 사막 길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욥기에 보면 이 스바라는 나라는 그 아라비아를 지배하던 유목민으로 나오고 또 행상이나 또 이제 약탈꾼으로도 종종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그리고 에스겔서에도 이 스바 왕국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대상로를 지배하고 아프리카나 두로 같은 여러 나라와 이제 교역을 활발하게 벌였던, 그래서 상업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했던 나라로 소개됩니다. 자, 이런 나라에서 여왕으로 이 여인이 군림했으니 이 여인도 참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머리가 비상하고 남자들을 다 지배할 정도로 또 정치적 수완과 또 이제 장사 수완이 참 탁월했던 여인이 바로 이 스바의 여왕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날은 뭐 국빈 방문이 다소 흔한 일이지만은 얼마 전에도 대통령이 또 미국을 방문하시기도 하고 했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그 왕들이 직접 움직이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사절단을 보내든지 사신을 보내서 왕의 뜻을 전했지, 왕이 이렇게 직접 그것도 이 먼 거리를 이동해서 방문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스바 여왕이 직접 그 먼 거리를 여행해서 솔로몬을 찾아온 것입니다. 솔로몬의 명성, 이 소문이 제 끄트머리에 있는 이 스바 왕국까지 전해졌고, 그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고,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와서 직접 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들을 던져서 시험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로 말하면 이 스바 여왕은 건강한 의미에서의 회의주의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건강한 회의주의자. 여러분 회의주의자들은 모든 걸 다 의심하고 믿지 않죠. 부정합니다. 먼저 의심부터 하고 봅니다. 진리에 대해서조차도 늘 부정적인 태도, 좀 삐딱한 태도를 취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보니까 진리를 믿는데 활짝 그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온 것이고, 또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솔로몬에게 남김없이 다 말했습니다. 무슨 시비를 건다든지 반문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진짜 궁금했던 거예요. 궁금하고 알고 싶었고, 그래서 그걸 다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의 이 여왕은 오늘날 진리이신 예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아주 좋은 본이 된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호기심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이게 쓸데없는 호기심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 호기심,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갈구하는 그 호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늘과 땅보다도 더 큰 차이를 내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 이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어지지 않은 채로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이 스바 여왕처럼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믿음이 생기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믿음이 들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진리,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그분에게 일어났던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진짜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 기꺼이 이 스바의 여왕처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회의적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질문을 던졌던 자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도마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바로 욥입니다. 욥. 자신에게 닥친 엄청난 그 고난이 이해되지 않아서 끊임없이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 욥입니다. 여러분, 아마 욥 같은 회의주의자는 드물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 욥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도 좀 이해되지 않고 이래도 좀 그래 하다 마는데, 끈질기게 욥은 질문을 던졌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도 처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귀로만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귀로만 듣는 신앙, 그 신앙에 머물고 있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기 내가 스스로 거둬들인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해서 내뱉었던 모든 부정적인 말을 이제 다 거두어들인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기 보니까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을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냐면은 회개입니다. 회개. 어마어마한 회개가 나옵니다. 그 참된 회개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욥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응답받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닥친 이 일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찾았을 때 그가 응답을 받았고, 스바 여왕도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아왔을 때 해답을 찾고 만족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응답받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면 그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수고, 말씀을 읽고 듣는 자리로 나아가는 수고가 없이 믿음이 자라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냥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요즘 셰퍼드가 이제 이 과정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좀 믿게 하기 위해서, 너무 못 믿으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가을학기 양육가정 신청서가 나갑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적절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배우기에 전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방법은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가을 힘에 진하게 배우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힘에 진하게 더 많이 배우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거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 충분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대가를 치러야지 그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대가를 치를 때 좀 힘에 진하게, 정말 내가 조금 더 힘에 진하게 한번 그 대가를 치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큰 대가를 치른 이 스바 여왕도 보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열려버렸습니다. 자, 8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스바의 여왕이 여기 9절에 보면은 솔로몬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참 섭섭하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서 보니까 그 소문이 정말 진짜 맞는데, 아니 내가 들은 것은 반도 안 되는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데 또 하나 깜짝 놀란 게 있었죠. 이 소문이 솔로몬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솔로몬이 아니었구나. 솔로몬을 왕으로 부르고 솔로몬을 세우시고 솔로몬에게 복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대단한 나라를 만든 것은 이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한 눈이 이 여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자 대가를 치를 때, 이 여인이 치른 대가가 얼마나 큰 대가입니까? 여러분, 그 대가를 치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들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징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잠깐 말씀을 띄워주시면 여기 보십시오. 한번 솔로몬의 지혜가 아주 거창하고 특별한 대단한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다 보면 뭡니까? 일상적이고 아주 평범한 것들입니다. 여기 건축 양식, 또 요리법, 또 신하들의 공복이 나오죠. 이 공복은 패션입니다. 신하들이 입는 옷의 옷, 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 건축 양식이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것들입니까? 다 평범하고 그냥 일상적인 것들이죠. 자, 그런데 그런 일상에 적용된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스바 여왕이 정신을 잃고 압도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를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지혜고 우리 일상은 일상이고 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다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을 매우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을 나가도 별 새로울 게 없고 한국이 훨씬 더 낫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후진국에 사시는 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여러분 보면은 눈이 뒤집어집니다. 휘둥그레집니다. 그 편리함과 문명의 기바람에 막 넋을 놓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스바 여왕이 그 스바 왕국에 있다가 왔는데 똑같은 그냥 길거리고 똑같은 옷이고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눈이 이제 뒤집어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는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지혜지만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세상을 복되게 하고 이롭게 하는 지혜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가 적용될 때 삶의 모든 영역에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탁월해지기 시작하고 남다르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지혜가 동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과.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가 나의 사업장과 또 이 직장과 일터 곳곳에서 나의 그 평범한 일상에서 여러분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로 내가 있는 것을 그렇게 바꿔내는 것, 복되게 하는 것, 이롭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 솔로몬 한 사람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은 그 솔로몬 한 사람이 완전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스바 왕국과는 또 그 주변 왕국과는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버렸던, 똑같은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보니까 너무 다른 삶의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바로 내가 속한 곳을 이렇게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켜버리고 완전 다르게 세상이 놀라게 만드는 그런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에 감탄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자, 여러분, 이게 목요일 큐티 본문이었어요. 이 구절을 제가 아침에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크시고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 앞에서 그 지혜를 들었던 자들이 복되다고 스바 여왕이 이야기했다면, 보니까 너무 당신들 정말 복된 줄 알아, 이런 솔로몬에게서 이 지혜에서 이런 지혜의 말을 듣는 당신들은 진짜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그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지혜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자일까요? 사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주일날 우리가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이 머무는 것을 보고 부러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자다, 당신들은 행복자다,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정말 당신들은 행복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이런 공동체에 있는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 사람은 마리아처럼 매일 아침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오늘로 우리로 말하면 매일 성경을 매일 아침에 우리가 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게 지혜잖아요. 지혜는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지혜는 듣는 마음이다. 하나님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렇게 듣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묵상이 깊어질수록 저와 여러분 점점 더 주님 닮아서 더 지혜롭게 될 줄을 믿습니다. 놀랍게도 9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9절 같이 읽을까요?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자, 여러분, 스바 여왕은 와서 말로만 예배하거나 말로만 너무 감동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져온 예물을 솔로몬 왕에게 드렸습니다. 낙타에 다 실 것 같은 어마어마한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솔로몬 왕에게 드린 예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전에 스바 여왕처럼 드린 자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바 여왕이 예물을 드리되 최고의 것 최상의 가치로 드린 것입니다. 금만 해도 여기 120달란트를 드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 달란트가 무게 단위로 변환하면은 34kg예요. 120달란트는 4080kg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우리 돈 단위로 따지면 한 돈, 두 돈 이렇게 하는데, 따지면은 대략 계산해봐도 1조 원 이상의 가치가 나옵니다. 여러분, 스바 여왕이 최고 최상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 솔로몬 왕에게 이런 예물을 드렸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물을 드린 자들이 있었죠. 멀리 동방에서 별을 따라서 왔던 박사들이었습니다. 아기 예수께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또 모략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하는데, 이 worship이라는 단어가 이 worth라는 가치, 그 가치에 합당한 것을 드린다, 이게 이제 예배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가치를 책정할 수 있을까? 못하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것, 바로 그게 예배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으로 드리는 것, 자투리를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곧 미얀마 선교를 또 가겠지만은,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1세기 그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다음으로 세워졌던 그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 교회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두 사람인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아끼던 두 사람,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 두 사람을 하나님께 선교로 내어드린 것입니다. 선교는, 또 예배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게, 그게, 왜냐하면 그만한 것을 받으실 가치가 있으신 분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내어드리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았지만, 이 사람들 없으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없을 것 같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안디옥 교회는 최고의 것을 내어드렸을 때, 선교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내어드렸을 때, 안디옥 교회는 더 부흥하고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스바 여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가치, 최선의 가치를 드리자 솔로몬 왕이 그냥 있지 않죠. 솔로몬 왕이 다시 답례를 합니다. 우리 12절을 세 번역으로 좀 더 재밌게 번역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스바의 여왕이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이 주었을 뿐 아니라 여왕이 요구하는 대로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모두 주었다. 여왕은 신하들과 함께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다. 여러분, 스바 여왕이 이걸 계산하고 하지 않았겠죠. 내가 이거 주면은 나보다 더 많이 줄 거야. 우리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과 딜을 하는 신앙으로 하면 절대 안 되죠. 그건 기복적인 것밖에 안 되고, 정말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어서 드렸는데 예상치 못하게 솔로몬 왕이 스바의 이 여왕에게 더 많은 것을 준 것입니다. 여왕이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이 주었을 뿐 아니라 여왕이 요구하는 대로 뭘 원하느냐, 뭘 갖기 원하느냐, 그럼 그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한낱 인간인 솔로몬 왕이 주는 복도 이 정도로 대단한데,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복,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할까요? 솔로몬 왕에게 최선의 가치를 드린 이 스바 여왕에게 왕은 그녀가 드린 것보다 더 주었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복과 함께 그녀를 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여왕은, 이 스바 여왕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영생의 복을 그녀가 받게 됩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남방 여왕이 바로 스바의 여왕입니다. 이 여인이 마지막 심판 때 뭘 한다고 합니까?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하죠. 죄인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복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스바 여왕은 그 많은 복, 물질적 복, 솔로몬이 주는 축복들을 받았지만 가장 큰 축복인 하나님을 아는 축복, 영생의 복을 얻는 그 복을 얻어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자꾸 표적만 구했잖아요. 더 많은 표적을 구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방 여인인 스바의 여왕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너희는 지금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 눈앞에 와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제 책망한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바의 여왕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대가를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편하게 예수님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 대가를 치렀습니다. 나라 전체에 막 질병이 돌 때 그 질병을 멈추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 앞에서 그 주인이 그 땅도 주고 마당도 주고 또 마당에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나무들을 다 주겠다, 그냥 쓰라고 했지만은 다시 절대 그걸 공짜로 받지 않고 값을 치렀죠. 값을 치르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배는 대가 없이는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너무 잘 알았다는 것이고,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지 그게 참된 예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동일한 장소에서 다윗만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닙니다. 그 동일한 장소에서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보다 1천년 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제물로 희생하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오르난의 이 타작마당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바로 그 골고다 언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시는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공짜로 은혜로 받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 물론 이 과정도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편에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 없이 믿음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없이는 기도가 쌓이지 않고, 말씀을 배우는 그 정말 인내가 없이는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가를 치르며 하나님을 알기 위해 나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그분의 가치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투리 시간, 쓰다 남은 재물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거룩한 것들이어야 합니다. 거룩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 드려야 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됨이거든요. 거룩함은 다르게 말하면 구별됨이거든요. 주님을 위해 먼저 구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내 할 거 다 하고 자투리 시간에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구별하여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르고 묵상하는 시간을 드려야 되고, 여러분, 물질도 구별하여서 최상의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비교할 수 없는 복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스바의 여왕처럼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